역사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가지셨는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중심, 그 열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에도 우리 교회 평신도 성경학교는 이 오늘도 말씀과 함께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재직 임명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들으시고 또 이 성경 문제집을 풀으셔서 교구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성경학교 수료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받으신 이 문제집 풀어서 교구장님께 내주시면 정답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오늘도 말씀과 함께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좀 함께 짚어보면서 이 시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이 성경 문제집 앞부분에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의 구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잖아요. 그 가운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율법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역사서가 있습니다. 총 12권인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그 5권을 시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어요. 총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 대예언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또 나중에 우리가 이 예언서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말 그대로 역사서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역사서,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과 정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이때 활동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초대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었던 그때 활동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로부터 출발한 왕국이 이제 다윗 왕 때에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솔로몬 왕 때 이제 최고로 번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죠. 아버지는 지혜로웠는데 아들은 지혜롭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기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유다의 백성들, 특별히 지도층의 인사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페르시아 통치기예요.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합병이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오는 사람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담아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12권을 좀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사사시대, 이 여호수아서가 사사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사기, 또 룻기,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상하까지 사사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무엘,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왕정시대로 구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첫째는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초대왕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까지의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솔로몬 사후의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분열 왕국 시대를 우리가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 그리고 포로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이 이제 포로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말 그대로 역사서예요. 말 그대로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굳이 알아야 되는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지만 끝까지 뭐 마냥 참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또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또 속을 줄 아냐?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계속해서 속아주세요. 또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요. 하나님한테 야단을 맞아도 또 잊어버리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키시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서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 12권 말씀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모세의 지도하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분해한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인생의 성패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자주 하잖아요.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이 불행이고 무엇이 저주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잖아요. 동물의 이름도 짓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고 저주이고 불행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불행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 잘 안 보이시면 교재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이 두려웠겠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뭐였습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뭐 좋은 무기 줄게, 많은 군사 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라. 기드온도 그랬어요. 제가 누구라고?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너는 그 말을 전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 가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촌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여러분 교재에 있죠? 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언약궤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저 여리고 성도 넘어가야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 뭐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내 앞에 계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진하게 해놨죠.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약속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가 그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공약은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인데 근데 못 지킬 때가 있잖아요. 뭐 상황이 안 돼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킬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1절부터 눈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했나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왔나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귀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음 사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예요. 가나안 정착과 왕정 시대 사이의 기간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 그 구조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합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또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십니다.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반복이 되는데
자,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사사기 1장에 반복되는 내용이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있죠. 그 사람들한테 힘든 일을 하게 하고 함께 거주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암울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쫓아내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였어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의 암울한 역사는 원인이 이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게 문제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 죄 가운데 빠지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 평범한 우리는 주눅이 들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먼저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먼저 봐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뒤로 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해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와 같은 사명을 주셨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아셨잖아요. 누가 높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예수님 붙들려 갈 때 다 도망가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성령 받고 나서 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받을 때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힘들어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물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3장 10절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사인데 온니엘이 메소포다미아 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드온이 미드안의 대군과 맞서 싸울 때에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였던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어요. 미디안의 대군과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까지 줄이게 하세요? 300명까지. 그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죠.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으로 줄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세요. 우리에게 잔뜩 들어가 있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빠졌을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날 밤에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밤 4경에 오셨다. 성경에 시간이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밤 4경,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늦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한참 있다가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과 한참을 싸우고 있을 때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힘이 빠지길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풍랑이 왔을 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얘들아, 풍랑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노를 어떻게 젓고 돛대를 어떻게 하고 물을 퍼내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풍랑이 된 거예요. 그때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우린 죽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살아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속은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든든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힘이 빠지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다음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였죠. 근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어요. 당시에 약자들을 말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말했죠. 고아와 과부.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와 둘만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룻을 높여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룻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좋은 선택을 했어요. 룻기 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 둘한테 너희는 이제 떠나라. 너희들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결단이죠. 어머니를 따라가면 외국인 며느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남편도 없이 고생길이 뻔한 거예요. 하지만 룻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시어머니에 대한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이죠.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4절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붙쫓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틈이 없이 딱 달라붙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는다면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사람이 무엇을 붙쫓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붙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는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요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 힘이 있었어요. 룻과 나오미를 절망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구원해 줄 힘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제도인데, 나를,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대가를 대신 지불해 줌으로써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땅을 팔게 되었는데, 또는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는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친족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유력자세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필요한 것을 챙겨 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이제 간단한 다윗의 계보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퀴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나오는 여자 이름, 여러분 아시죠? 5명 여자 이름 손 들고 말하십시오. 5명의 여자 이름. 퀴즈, 선물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루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여자 5명 아시는 분? 지금 컨닝 좀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실 텐데. 아시는 분이 없으세요? 한 분도?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나오는 여자 이름 5명의 이름. 한 명은 누구의 아내라고 나오고요. 맨 마지막은 당연히 마리아겠죠. 힌트를 드렸습니다. 컨닝 좀 하시라니까 마태복음 1장. 자,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맨 마지막은 알려드렸고, 그 앞에도 알려드렸고, 누구의 아내, 아무개. 자, 제일 먼저 그럼 알려드릴게요. 다말. 그 다음 맞춰보세요. 다말. 손 들고. 손 들고 하시라니까. 손 드셨어요? 예. 잠깐 마이크 드릴게요. 자, 드리세요. 기생 라합. 잠깐 맨 처음부터. 다말. 예. 그다음 라합. 그다음 루키. 바세바. 바세바 전에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룻. 다음 룻 그러셔야죠. 룻. 다음 안 되겠어요. 다른 분 죄송합니다.
거의 다 나왔는데. 네, 권사님 앞에 여기 권사님들이 있어요. 다말, 네, 그다음에 라합, 예, 그다음에 룻, 룻, 바세바, 바세바, 마리아. 마리아. 예, 박수.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아마 좀 전에 하신 분도 알고 계셨는데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자, 다말, 그리고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 예. 박수. 예. 여러분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이따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게 성경 퀴즈로 우리가 자주 내는 문제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 내용 분에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요. 사무엘 상하의 대표적인 사람 3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에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불순종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 여러분 사울은 외모도 출중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췄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무리가 좋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처음에는 막 지지율이 높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운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으로 비천한 목동이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육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목수였지만 전 인류의 구세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광야와 굴 속에서 지낼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온 세상의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인데, 자, 퀴즈 드립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이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 좀 어렵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빨리 컨닝하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 손 들고 대답하세요. 네, 저 끝에 네, 마이크 드리면 대답하세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 요엘과 아비야
라. 예, 맞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박수. 다른 사람이 맞춰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이따 드릴게요. 네, 시간 걸리니까. 요엘과 아비야.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 고기를 삶을 때에 그냥 갈고리를 푹 넣어가지고 나오는 것을 자기가 가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어요? 제사장은 제사 후에 사람들이 바친 제물에 가슴과 뒷다리를 가지게 돼 있었어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제물은 기름을 태워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들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빼앗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죄까지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본 말씀이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뒤집어서 말해야 되겠죠. 엘리의 아들들은 야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요엘과 아비야.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시다. 사무엘이 아들들한테 참 좋은 이름 붙여줬는데 그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들이 사사였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사사라는 직임은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직분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승계돼요. 아론의 아들에게, 엘리의 아들들에게 승계됐는데 이 사사와 선지자직은 승계되는 직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혼란기와 과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으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면서 백성들을 섬겼던 그 사람. 한 가지 흠이 뭐예요?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 자녀 앞에서 늙었을 때 분별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사사로 바쁘게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가정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정, 나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엘리와 사무엘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배하게 돼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강물이 끊어졌고, 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행진했어요. 근데 그때는 모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찾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다시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또 참패를 당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 곁에 있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죽고 말죠.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한테 빼앗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 빠지지 않고 또 헌금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복을 받을 거야. 또는 우리 집에 십자가 걸어놓고 또 성경 말씀 붙여놓고 예수님 얼굴도 붙여놨으니까 악한 세력에 틈타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은 없이 단지 내가 행하는 그 종교 행위, 신앙 생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미스바 성회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인 갱신과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죠.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집회가 열리잖아요. 미스바 성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형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스바의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더 해도 되겠죠? 네. 자, 열왕기 상하.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지혜로웠지만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외교적인 능력이 탁월한 왕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역을 활성화시켜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뭐 최고로 부유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싹트고 있었죠.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후궁과 첩이 몇 명? 1000명. 1000명. 다 어디 살았나 모르겠어요. 뭐 얼굴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름도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신을 솔로몬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죠.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끝까지 정신 차리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결이 일어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왜? 부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 숭배 장려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목축업을 했어요. 이동하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농사의 신으로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비잖아요. 비가 적절할 때 내려야 농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바알이 그 비를 주관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내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말라버렸죠. 먹을 게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들 다 모으시오. 여기서 결정합시다. 누가 참 신인지 결정합시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너진 성전.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성전과 왕궁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는 것 충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것 또한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전의 존재 여부가 민족의 명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몇 개 있고 뭐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이 전국에 각처에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하. 자, 열왕기서도 왕들에 대한 기록, 역대기서도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먼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쭉 기록해 놨죠. 하지만 역대기서는 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의 역사예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과거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역대기서는 미래에 집중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는요, 다윗의 이상적인 통치에 집중합니다. 역대기에는 다윗에게 있었던 부정적인 사건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전임 왕인 사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이나 바세바 사건, 그리고 가족들 간의 불화,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런 사건들이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겠어요? 그 전에 성전 봉헌식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 찾으셨어요? 역대하 7장 5절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거행하잖아요. 이 낙성식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오늘날로 하면 성전 봉헌 예배입니다. 성전 봉헌식, 봉헌 예배.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성전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역대하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첫째로 성전은 제사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제사,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역대하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물 수도 있고 안타까움으로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기쁨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으로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 1차, 2차, 3차 귀환 그 표를 통해서 여러분 익혀두시면 좋겠고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수행했던 귀환이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지도자였고 개혁운동, 또 3차 귀환은 느헤미야 성벽 재건. 그러니까 에스라는 2차 귀환을 주도해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었던 지도자였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반면에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행정적인 지도자였습니다. 3차 귀환을 주도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백성들과 함께 재건했죠. 자, 그리고 뒤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고요. 에스더서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뭐 하나님, 기도, 뭐 예배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과 섭리가 절절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방 땅에서도 그 사치와 방탕함이 넘쳐나는 왕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돼요. 그 전에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역함으로 폐위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암살 음모를 알게 됩니다. 우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왕을 지키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 일이 왕궁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어요.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에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그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는 사람을 고발한 그 내용을 보게 되고 읽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운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었다.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빨리 몇 가지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우리 역사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 역사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시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